사람이 항상 건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하다 보니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어젯밤부터 소화가 뭐가 안 되고 아침에 일하니까 계속 안 돼서 그래서 아침 밥도 거르고 그랬더니 지금 목이 바짝바짝 마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혀가 좀 꼬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 다음에 친척,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속들을 하지요. 특히 뭘 해주겠다든가, 특히 부모가 자녀에라든가. 그러면 자녀들은 그 약속 해줄 수 있냐고, 꼭 해줄 수 있냐고 약속하라고. 그래서 약속하지. 근데 애들이 선물 받고, 특히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되면 애들이 지금 저도 이제 어린애들 선물 준다 그랬더니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증거라 그럴까.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거 때가 되면은 일본도 그렇지만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국회에 가면 이걸 이렇게 하겠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약속을 하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되면 또 자기가 국회 가고 나면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누구한테 약속을 했다가도 못 지킬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그래, 다음에 사줄게라는데 우리 이제 가족에게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다 하지만은 이 약속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특히 무슨 돈 문제라든지 성도들 간에도 이런 약속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합치를 못하고 해서 약속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큰 약속을 지켜주신 게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신 그 제일 큰 약속이죠. 이것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한 그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죠?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이 메시아가 온다. 자기들 어렵고 핍박받고 로마에서 이렇게 받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좀 구원해주고 해줄 것을 계속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쭉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지만은 메시아는 그 구약 시대의 인간들의 생각하고 달리 우리도 주님 재림 이번에 우리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십시오 막 기도하고 막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임하지 않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라든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리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특별한 우리 말하면 우상이라고 그러지. 다른 이 세상에 힘이 있고 막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생기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도 오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너무나 이 크리스마스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내가 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에 오시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쭉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도 일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특이한 방법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 남녀 관계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전도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2주에 걸쳐서 쭉 지금 지난주 걸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라든지 그 신앙 마리아의 신앙 오늘은 이제 요셉의 신앙이 나오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가 어려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부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한테 교훈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한 그 수치 자기 아내를 맡으려고 그러니까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려운 사람 그것을 세상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연을 끊으려고 했어. 이 청혼한 것을 끊는다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본에서 말하면 둘이가 같이 저기 구약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호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둘이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파혼을 시킨다 하는 것은 결혼할 것을 파혼을 시킨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로서는 엄청난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했어요.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나 놓고 결혼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마리아의 지금 요셉이 생각하기엔 마리아의 잘못, 마리아가 잘못해서 잉태를 했는데 다른 남자랑 잉태했다고 생각했겠죠. 했는데 그것을 바깥에 잘못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서 끊고 그 다음에 오는 파혼에서 오는 모든 그 여러 가지 비난과 그 다른 사람들의 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과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 그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것만 손해를 안 보려고. 물론 요셉도 마리아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도 마리아의 자기가 처될 사람의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당연히.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까지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한 게 형이 이제 주위의 가족들한테도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다시 가르쳐주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지금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하여 오늘의 메시아의 탄생은 특별한, 예수님의 탄생을 하기 특별한 방법.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자를 통해서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임신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꿈에 한번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다가 선뜻 믿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의 길을,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면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길을 가야 돼. 자기가 계획한 길을 가야 돼. 가는데 자기가 길을, 이런 말씀이 이제 있더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세워서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요셉도 한테 주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계획해서 나갔는데 자기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특히 목회자들이 목사가 된 간증들 하는 거 그래요. 그죠? 자기는 세상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쳐서 어떻게 해서 여기다 끌어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거예요. 개입.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대로 되는 부분도,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을 딱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오늘 요셉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요셉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마리아도 지난주에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참 마리아도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순종하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한번 자신을,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특별한 일,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특별한 일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저번에도 말씀드린 A, B 중에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를 고르고 있지 않는가? 두 개가 다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은 그죠? 우리는 이건가 저건가 목사한테 와서도 묻죠.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참 목사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순종을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 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뜻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을 많이 썼대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만 이름 쓴 게 아니고. 그런데 마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구원주,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한 것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요. 우리 사람들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갑자기 생각했던 뭐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절대 아니라 오늘도 말씀, 예수님 탄생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을
우리들한테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센터, 복음센터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행하십니다. 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까. 그래서 암모스 선지자가 암모스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이시고 나서 한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올 때가 됐다고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요새 종말이 시다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 계획하신 거, 때가 오겠다 하는 걸 아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하나님 계시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요새도 아침마다 매일 하지만은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실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임마누엘. 가미와 와레와레 또 토모니 오라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사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너무나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세상이 끝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100%는 못 누리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천국을 누리며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다. 우리 삶 앞에 엄청 어려운 거 많지요.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분이 나랑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보다 더 큰 거, 높은 것을 바라보자. 요셉은 그걸 바라봐.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의 신앙 자세가 나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이성적 머리로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데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정식 예식을 이제 올렸어.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렇지만은,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천사가 말해주는 대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 그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희생이 들어가요.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으로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다 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것을 희생을 다 감수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자제하고, 같이 동침하는 것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로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어떤지요, 여러분? 참 대단한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또 태어나지요. 또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해를 다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죽을까봐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도 가고, 도망이나 가면 가지만 피신도 가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결혼의 삶이 아닌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이 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희생, 고난 감수해야 된다.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지. 내가 희생하려고는 안 하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삶이 크면 클수록 치루어야 하는 희생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생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복음의 선교센터로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고난, 희생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이루어주시겠지 가능해요. 내가 희생할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희생이 있고 겪을 각오를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센터로서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넘겨갈 수 있는 믿음과 모든 그 힘을 다 주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탄생도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한 가지에 단정을 지으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입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바꿔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 태어난지를 우리가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무슨 왕이 쭉 나와요. 그죠? 뭐 헤롯 왕, 무슨 왕 때 하는 예수님이 어땠다. 지금에 말하면 우리 대통령,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왕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탄생을 하셨다 하는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왕, 뭐 누구 때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믿는다 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행한 일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절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전하는 사명도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의 요셉과 같이 희생을 각오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귀한 사명, 몸된 교회와 나에게 대한 귀한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선교센터, 복음의 센터로서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요셉의 그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내가 조금이나 닮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희생을 각오하고 충성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